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원히 해가 지는 날에 해가 지는 날에 지극히 높은 위엄과 지극히 높은 위 한없는 자비는 무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을 주님의 은사로 저 사망 권세의 길이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 이제 생명 있음을 나 이제 생명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은혜 저 사망 권세의 길이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 이제 생명 있음을 나 이제 생명이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의 길이 할렐루야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주님의 보좌 있는 천한 몸 위로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주님의 보좌 있는데 주님의 보좌 있는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하였음이니라 지극히 높으신 보좌에 좌정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이 시간 보좌 앞으로 나아옵니다 이 한반도 땅끝에서 하나님 보좌를 향하여 벅찬 가슴으로 찬양과 경배 드리며 남과 북녘 주의 백성들이 함께 드리는 이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백성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28절까지 낭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45장 25절부터 28절은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서 낭독하겠습니다. 이때 요셉이 자기의 모든 시종 앞에서 자신을 더 이상 억제할 수 없게 되어 소리 지르며 말하기를 모든 사람은 내게서 물러가라 하였고 자기 곁에 한 사람도 있지 않게 되자 비로소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을 알렸다. 그 후에 요셉이 소리 높여 우니 애굽 사람들이 들었고 바로의 온 집이 들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십니까? 하자 그의 형제들이 그 앞에서 너무도 놀라 아무 대답도 못하였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나에게 가까이 오십시오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니 요셉이 이같이 말하였다. 내가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던 당신들의 형제 요셉입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들은 나를 여기로 팔았던 일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자신에게 화내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이 땅에 2해 동안 기근이 들었으나 앞으로 5해 동안은 밭갈이도 추수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나를 여기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온 집의 주로 그리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당신들은 속히 내 아버지에게 올라가서 전하되 당신의 아들 요셉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애굽 온 땅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십시오. 당신이 고센 지역에 거주하여 나와 가까이 있을 것이니 당신과 당신의 자손과 당신의 손자들과 당신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그러할 것입니다. 기근이 아직 5해나 남아있으니 내가 거기서 당신을 봉양하여 당신과 당신의 집안과 당신께 속한 모든 권속이 궁핍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하였다 하십시오. 당신들의 눈과 내 동생 베냐민의 눈은 내가 내 입으로 당신들에게 말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모든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내 아버지에게 낱낱이 말씀드리고 속히 내 아버지를 여기로 모시고 내려오십시오. 이 말을 한 후에 요셉이 자기 동생 베냐민의 목을 끌어안고 우니 베냐민도 그의 목을 끌어안고 울었다. 요셉이 또 자기 형들 모두에게 볼을 맞추고서 그들을 끌어안고 우니 그 후에야 그 형제들이 그와 이야기하였다.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이 바로의 집에 들렸을 때 바로와 그 신하들이 기뻐하였다. 그리하여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그대는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은 이와 같이 행할지니 당신들의 짐승의 짐을 싣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와 가족들을 이끌고 내게로 오시오. 그리하면 내가 애굽 땅의 아름다운 곳을 주어 당신들로 그 땅의 풍요를 누리게 할 것이요 하라. 또 그대에게 내가 지시하노니 그대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은 명령을 받은 대로 행하여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자녀들과 아내들을 태우고 아버지도 모시고 오시오. 온 애굽 땅의 온갖 좋은 것이 다 당신들의 것이니 당신들은 살림살이에 대하여 조금도 염려하지 마시오 하라 하였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행하였으니 요셉이 바로의 지시대로 그들에게 수레들을 내주고 길에서 쓸 것을 주며 그들 각자에게 의복 한 벌씩도 주었는데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의복 5벌을 주었다. 그가 자기 아버지에게 보낸 것은 이러하니 나귀 10필에 애굽의 특산물들을 실리고 암나귀 10필에 자기 아버지가 그래서 쓸 곡식과 떡과 양식이 실렸다. 그리고서 그가 자기 형제들을 떠나보내며 그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은 가는 길에서 다투지 마십시오 하였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가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고하기를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었고 그가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니 야곱이 기절할 지경에 이르렀고 그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요셉이 그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을 그들이 그에게 전하며 요셉이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들을 보고서야 비로소 그들의 아버지 야곱의 영이 되살아났다. 이에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껏 살아있다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였다. 남한에 있든지 북한에 있든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십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소도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다 모든 맡겨드리십시다.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주님만이 주십니다.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순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님이 우리를 주님께 묶어주셨습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버티고 견디게 하십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의지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보다 좋아도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삶의 죄를 씻으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으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혼란스러운 세상의 한가운데서 우리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방황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되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방황하며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지 못함으로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순종하지 못하였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신 대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모양대로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매일 결단하지만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은 것은 죄뿐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자녀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의롭다 불러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다시 씻어주시고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매일매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의 발걸음마다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의 한가운데서 왕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시고 예수로 인하여 누리는 평안과 기쁨이 악함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가정 그리고 교회의 모든 믿음의 공동체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북녘에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하옵나니 어두운 북녘 땅 고치시고 주의 진리가 강같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북녘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압니다. 북녘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들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지쳐있는 주의 백성들을 넓은 품으로 안아 주시옵소서. 아픈 자 고치시며 일용할 양식을 때마다 내려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손을 직접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사 고난을 통해 강하여진 북녘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주의 종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의에 목마른 우리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멀리 내는 나의 신
이 시간에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9장 1절 조금 천천히 읽겠습니다. 제가 읽고 있는 성경은 북한 언어로 번역된 성경입니다. 로마서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으니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거니와 내 마음에 큰 슬픔과 끊임없는 고뇌가 있다. 그것은 내가 내 형제들 곧 혈육상의 내 동족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명과 영광과 계약들과 주어진 율법과 예배와 약속들이 그들의 것이며 조상들도 그들의 것인데 혈통상 그들에게서 그리스도께서 나셨으니 그는 만유 위에 계시고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무효가 된 것 같지 않다. 이는 이스라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태어난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로 일컬어지리라 하셨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만 씨로 여겨진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내년 이맘때에 내가 올 것이니 그때에 사라가 아들을 가지리라 하신 것이다. 그뿐 아니라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을 때에도 아직 자녀들이 태어나지 않았고 또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았을 때에 택하심에 관한 하나님의 목적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시려고 리브가에게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하는 말씀이 선포되었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겠는가? 하나님 편에 불공정이 있는가? 결단코 아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것은 원하는 자나 다름질하는 자에게 달려있지 아니하고 오직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리하여 성경이 바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운 목적은 이것이니 너에게 나의 권능을 보여 나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게 하려 함이다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신이 원하시는 자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신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이 로마서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 중 한 부분인 9장 1절에서 18절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또 북녘 땅에, 또 이 남한 땅에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알기를 원하오며 그 뜻대로, 그 말씀하신 의도대로, 뜻대로 알고 알 뿐만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어
기뻐하고 주님을 노래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만 읽는다면 핵심 단어는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 위해서 표현한 고뇌라는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그래요. 이것만 말한다면, 아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9장 1절에서 18절 말씀이 얼마나 해석하기 어려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냥 점프를 해요. 그냥 1절에서 5절까지만 있었다면 그걸로 참 해석하기가 간단합니다. 바울이 지금 자기 백성, 어떤 자기 백성인지를 여기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 혈육상의 내 동족을 위하여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인데, 그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이고 입양과 영광과 계약들과 주어진 율법과 예배와 약속들이 그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 대단한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들에 대한 그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바울의 아픔이에요. 이들이 저주받을까봐,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 때문에, 이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때문에 오는 그 갈등이, 그 고통이 바울에게 있었고, 그것을 인해서 저들이 구원만 받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는 상황에 놓일지라도 정말 저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소원을 말하고 있는 것만 본다면 좋아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부분부터 연결이 되지 않는 듯한 내용으로 6절부터 시작해서 18절까지 나가는 내용들을 보면, 어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지? 지금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효가 된 것 같지 않다. 이스라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로 일컬어지리라 하셨기 때문이다 라면서 그 과거에 일어났던 그 구약의 사건들을 등장을 시킵니다. 좋아요. 그냥 이 6절에서부터 지금 한 13절, 14절까지만 본다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또 한 부분이 충분히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자, 지금 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하나님의 말씀이 무효가 된 것 같지 않다. 이는 이스라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다. 태어난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로 일컬어지리라 하셨기 때문이다. 좀 넘어가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올 것이니 그때 사라가 아들을 가지리라 하신 것이다. 그리고는 설명을 뭐로 하는가 하면 11절에 아직 자녀들이 태어나지도 않았고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았을 때의 택하심에 관한 하나님의 목적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시려고. 리브가에게 있었던 이브라에게 주어진 형의 아우를 섬기리라는 말씀이 이미 선포된 것을 꼬집어내서 이 이야기를 뜬금없이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과 연결이 되지 않는 듯한데 뜬금없이 뭐라고 하고 넘어가는 거 하면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말을 살짝 집어넣고는 무슨 얘기를 하는, 지금 바울이 어떤 느낌을 갖게 하는가 하면 그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다는 게 바보짓 아니야? 이스라엘은 이런 사람들이잖아.
이 일로 인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자랑을 나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여기까지 써놓고서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었을까 하는 느낌을 갖게 하는 부분이 여기 남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사랑하던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도 가졌고 예배도 가졌고 안식도 가졌던 그 사람들, 택한 백성들로만 내가 사랑했던 그것 이상의 것을 말하려고 하는 바울의 깊이를 찾아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14절에 보세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겠느냐? 하나님 편에 불공정이 있는가? 아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였으니. 넘어가서 17절에 말도 안 되는 단어가 튀어나옵니다. 17절에 그리하여 성경이 바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운 목적은 이것이니 너에게 나의 권능을 보여 나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게 하려 함이라. 이 바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무슨 얘기를 꺼냈느냐 하면 내 백성입니다. 택한 백성입니다. 예배입니다. 율법입니다. 이것을 가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않느냐라고 그들을 구원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토로해 놓고는 하는 말이 긍휼 입은 자가 따로 또 있었다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는 바울의 그 마음이 처음에 그 글을 쓸 때의 글이 점점 확대되어서 어디에 뜻을 맞추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에다가 자기를 맞추고 있음을 보셔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바울은 외면하고 싶은 이방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요. 바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그 긍휼함, 그리고 자기가 사랑한 사람들이 따로 있었다, 이 말을 어디까지 확대하셔야 되느냐 하면 바로 여러분과 나가 긍휼을 입었고 그 긍휼 입은 자로 끝나지 않고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나와 여러분이라는 이야기예요. 여기 조금 더 나아가서 오늘 기도한 자매가 바로 북한에서 오신 자매인데 이 자매가 기도한 내용을 북한 사람들이 자기의 입술로 고백하는 그날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디죠? 두만강을 압록강을 건너기 전에는 이 생각 전혀 못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강을 건너서 중국에서 한국 땅으로 오기까지, 아니 한국 땅에 와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배우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축복이 있음을 인하여 감격해하는 그 감격이 있어 그 감격을 기도로 옮겨놓고 있는 이 모습이 저는 북녘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바울이 여기 자기의 민족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보세요 17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운 목적은 이것이니 너에게 나의 권능을 보여 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게 하려 함이라. 그게 목적이라는 것이죠. 택함 받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으로 제한되지 않고 확실하게 분명하게 누구? 긍휼함을 입은 자들. 에서가 아니고 야곱. 그게 불공평하냐?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셨고 구원하시고 있음을 18절에 가서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신이 원하시는 자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신다. 거기까지를 바울이 보고 있음을 우리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과 나를
굳어지게 하는 자가 있고, 아니 세우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아멘으로 받아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함이로구나, 긍휼을 입게 하신 이유로구나, 무엇을 위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리까지 가도록 요구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편으로는 바울의 아쉬움 같은 걸 느끼면서도 끝내 17절 18절에 가서의 결론으로 핵심 단어가 여기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뜻을 헤아려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이 긍휼함을 입은 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긴 사람이 되어 그 일로 인하여 기뻐하고 불쌍히 여긴 자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리, 다시 나가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로 왕 같은 제사장의 자리까지 이끌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께 바로 나아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복을 누리게 하셨음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복을 누려가며 주의 나라를 크게 확산하는데 조금 더 부족하지 않도록 종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은혜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고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를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붙들고 단순히 민족적인 감정을 뛰어넘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처럼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라도 세계 열방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시고 그 구원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들을 더 깊이 깨달아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고 우리 합심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주여 할렐루야.
혈통으로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남과 북의 성도들이 남한과 북한이 아니라 긍휼 입은 주의 백성들로 저 북녘 땅을 향하여 함께 기도하고자 하니 주님, 하나님의 목적을 북녘 땅에 이루어 가시옵소서. 주님의 행하실 일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북기독교인 역대 최악의 핍박 당해라는 제목입니다. 북한 내 기독교인이 역대 최악 수준으로 핍박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픈도어스 2022년 세계 기독교 감시 목록에 따르면 북한의 기독교인 박해지수는 100점 만점에 96점으로 그간 받았던 점수 중 가장 높았습니다. 다만 순위상으로는 북한이 2위, 아프가니스탄이 1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탈레반 폭력 사태 때문인지 북한의 내부 상황이 개선된 것은 아니라고 오픈도어스 측은 밝혔습니다. 오히려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 시행 이후 북한의 기독교인 체포나 가정교회 폐쇄 사례가 늘었으며 기독교인 5만에서 7만 명이 감옥과 수용소에 수감된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키는 북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 공급하심으로 믿음이 견고케 되고 영육이 강건함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북녘에 계신 하나님의 긍휼 입은 주의 백성들을 위한 이 시간, 그들이 받고 있는 핍박과 그들이 갇힌 중에 있는 것을 기억하며 갇힌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며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목적,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그들의 영이 깨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긍휼하심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이 상황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로 들어갈 길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 가운데서 자랑한다.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이다. 로마서 5장 2절과 5절 말씀으로 핍박받는 북한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록된 말씀이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그들에게 응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에 대한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극심한 탄압 중에라도 크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복음을 듣고 전하는 역사가 멈추지 않을 뿐 아니라 구원 얻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게 하옵소서. 그들에게 필요한 성경책과 물품이 보내져 믿음이 더욱 견고케 되고 주의 평강과 은혜 속에서 영육이 강건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9장, 조선기독교연맹 찬송가 248장,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를 찬양하시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주일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 찬양은 방송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신 그 북녘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순교해간 믿음의 성도들이 많이 불렀던 찬양으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얼마 안 있어 주님의 얼굴을 배울 날이 곧 이를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그 날이 이를 때까지 이 방송으로나마 함께 예배하며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하며 함께 전진하십시다. 북녘의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 함께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나며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나며 광명한 천국에 편히쉴 때 광명한 천국의 편히 주님을 모시고 나 살리니 주님을 모시고 나서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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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내가 누릴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웠나니 지극한 영광. 지극한 내 영광일세. 내 영광일세. 주님의 한없는 은혜로서 주님의 한없는 은혜 예비한 그 집에 나 이르러 거기서 주님을 배우는 것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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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웠나니 지극한 영광.
하나님 아버지는 불공정이 절대로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언약이 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신 온 인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바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권능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하였던 하나님의 그 권능의 역사가 오늘 저 북한 땅에 그 당국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권능이 널리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의 율법이 있었고 언약이 있었고 예배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모든 인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이 예물이 저 북한 땅에도 그 긍휼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북한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그 인간들이 아버지 하나님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드린 예물이 그 사역에 쓰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국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과 위로와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긍휼한 자로 영원히 하나님만 믿고 살기로 다짐하는 오늘 예배에 참가한 남과 북의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